삶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 구조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여기서 신약이에요. 자, 맨 처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운데 딱 있어. 요 앞에가 구약이고 뒤가 신약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하신데 먼데 넓은 데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구약. 아시겠어요? 부동으로 말하면 이런 부동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쫙 모아지는 거야. 쉽게 설명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세계를 창조하신 얘기 나오잖아요. 온 인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온 인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줄어드는 거야.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하나님 선택하는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를 선택해요. 거기 다윗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또 모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예언서라든지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신앙을 지켰던 나머지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소수, 그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해서 나중에 말라기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쫙 모아지는 거죠. 쫙 모아지는 거죠. 예수님께로. 신약은 달라.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반대 아니? 자, 예수님부터 쫙 퍼져나가는 거야. 맨 처음에 예수님 선택한 사람 몇 명이에요? 12명이 선택해요. 왜 돌아가셨어요? 이거 돌아가셨죠? 그 12명이 세운 게 뭐야?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열방의 교회를 세워져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온 인류. 온 인류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들어가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받았던 우리는 온 인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이 구조예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게 되면 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부터 퍼져나가는 과정이 있구나.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의 구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구조를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표를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유물을 보면 표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라고 써있어요. 영어를 보면 복음서, 뭐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바운더리를 보면은 복음서,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서신서로 안 보고 계시 아니면 또 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큰 바운더리를 보면 서신서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666이라고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약간 뭐랄까 로마 사람들이 못 읽게 하는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던 편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이거 읽고 힘을 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복음서는 쉽게 설명할게요. 복음서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사건.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을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서를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사지선다형이야.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뭔 것 같아요? 누가? 요한? 좀 답을 다 틀리게 말하네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왜냐면 마가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원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왜 원복음이냐면 마가복음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사건을 굉장히 간결하게 써져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야. 마가복음 진짜 짧아요. 문장 자체가 뭐 큰 사건을 크게 늘리지 않아. 아주 방대한 사건을 짧게 줄이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상당히 좋아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복잡한 걸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격대로 하나님 만드셔서 마가복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을 읽으면 아주 은혜로워요. 긴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을 마가복음을 읽으면 결론만 나오거든.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길이 빨리 지냅니다. 그 또 하나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읽으면 좋겠냐면, 약간 검사처럼 쪼는 사람 있죠. 야, 증거 내봐. 야, 이게 근거가 뭐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막 장황한 글을 원하는 사람들 마태복음을 제일 길어. 왜냐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마태가 성격이 그래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세리.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길고 구약 성경을 막 갖다 놔요. 가지고 검사 같은 그런 거 막 논리정연하고 그런 거 원하는 분들 읽으면 또 은혜가 돼요. 사실 전 마태복음도 상당히 은혜로웠거든요. 솔직히 뭔지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절수는 무지막지하게 깁니다. 70몇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누가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의사이지만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누가는 역사가이고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누가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추론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은혜가 많이 돼요.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사건마다. 그래서 사건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똑같은 사건을 볼 때 누가복음을 인용하기도 하고 마태를 인용하기도 하고 마가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길게 잘 설명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은 좀 생각이 좀 독특한 사람들 있죠. 철학적인 분들이 참 왜냐면 굉장히 철학가 스타일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건을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넘어가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에 안 드는 분도 있어요. 공관복음은 아니에요. 왜? 공관이 뭐예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공관복음이잖아요.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시선이 따로 있어. 요한 신학으로 따로 묶어놓게 돼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묶어놓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생각하기 좋아하고 철학하기 좋아하는 분들 은혜롭죠. 굉장히. 저는 요한복음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어렵고가지고 설교자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아. 사실 요한복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어떻게 봤죠? 두 번째가 역사서죠. 복음서가 지금 4권 얘기했고 역사서가 있는데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성경은 역사서가 많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하 다 역사서예요. 근데 신약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어떤 역사?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유일하게 사도행전 하나가 역사서입니다. 그 사도행전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한 것들을 모아서 봉지에 딱 하나 담아. 그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딱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는 메시아다. 딱 그 얘기만 했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 길지만 아주 길지만 사도행전이 모아서 보면 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란 분이 메시아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서신서가 있는데 신약성경은 서신서가 굉장히 많아요. 다 편지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그들은 편지를 읽은 거야. 서신서는 세분화하자면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쓴 건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은 뭐냐? 바울이 안 쓴 거. 모아서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바울이 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쓴 게 너무 적어. 그래서 그냥 바울 서신 따로 바울 서신이 아닌 거 그냥 일반 서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일반 서신은 9권입니다. 바울 서신 잘 알다시피 여기 써있잖아요. 교회에게 쓴 건 로마서, 로마 교회에 쓴 겁니다. 보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쓴 겁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쓴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거고,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에 쓴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 교회에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쓴 교회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이건 디도서, 디도한테 쓴 거예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가 누구냐? 디모데. 또 하나가 누구냐? 디도. 둘 다 목회 서신이에요. 이건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빌레몬, 빌레몬은 바울의 친구입니다. 누구 때문에 썼냐면 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때문에. 네 종 오네시모가 탈출하다 걸려서 나랑 같이 감방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얘 만나서 오네시모는 참 불쌍해. 바울하고 한 방을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언 얘기를 했겠어요? 오네시모한테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오네시모가 거기서 변화가 됐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라는 편지를 빌레몬한테 쓴 거예요. 네 종이 탈출을 했지만 내가 보니까 얘 참 착한 애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삼고 싶어. 그러니까 좀 놔줘. 나중에 빌레몬서를 자세히 볼 건데 협박해요. 막 바울 옥에서 너 이러면 안 돼. 막 협박해. 되게 재밌어요. 그건 부탁하는 편지인지 협박하는 편지 헷갈려요. 빌레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빌레몬이 나중에 놔주죠. 오네시모를.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안 쓴 건데 히브리서는 작자한 미사함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체가 좀 안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몰라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유명하지만 바울이 아니니까 일반 서신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거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거고, 요한계시록 역시 요한이 쓴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서신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막 정이 그리운 분들 있죠. 외롭고 정이 그리운 분들 있으면 빌립보서를 읽으시죠. 그런 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빌립보서. 그리고 또 사랑이 식었을 때 갑자기 사랑이 식었어. 내 안에 사랑이 다 미워. 이럴 때 뭘 읽으냐? 요한일서를 읽으십시오. 그거 중요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갑자기 싫어져. 교회가 싫지. 교회가 쉽지 않아. 그때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 혹시 교회가 싫은 분들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좋아져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그건 자유가 없어. 내가 자유가 없고 자꾸 어딘가에 매여 있어. 힘들어. 자유가 막 갈망되어지고 나 자유롭고 싶어.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주제가 자유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 알면 내가 주제가 설명해 준다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자, 예수님이 누굴까? 더 알고 싶어요?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보혈이 뭐냐?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빠지고 싶다.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 미워져.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저희는 없었으면 좋겠어. 막 갈등이 생겨.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읽으세요.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누가 미워지면 고린도전서. 또 유명한 게 있잖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나오잖아.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무서운 사람이 있어. 내가 길 가다가 차에 쳐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뭐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그때 뭐 그걸 읽고 답을 못 찾으면 뭐 나도 모르겠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돈을 때려치고 목회자고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으시면 돼.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 마시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목사 이렇게 된다 이런 분이 많이. 그 일반 서신을 보면 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원펀치가 팍 날아와. 통 그렇게 팍 와. 은혜롭고 눈물도 나고. 와 이런 거구나. 베드로전서 특징이 그래.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그러잖아. 뭐 과정이 없어. 차근차근 논리가 없어.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 먹고 그냥 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펀치 나가. 팍 와.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싶다. 은혜로 얻어맞고 싶다. 읽으시면 돼. 팡 와요.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이렇게 팡 나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내가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닐까, 내가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돼. 그건 무조건 행하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대.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 직접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드라마 대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7막 7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제가 7가지가 딱 모아 있어. 7막 7장.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냥 드라마 대본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성경 자체로 연극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자체로 뮤지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하나도 안 건들고.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일곱 교연하게 딱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 순서 27권 다 외우십니까? 혹시? 외우세요? 왜냐? 외우려고 지금. 자, 신약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오래간만에 보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복음이 먼저였다고 마태복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갈라디아서인데 너무 길다 그죠? 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뭘까요? 바울 서신 가운데 뭐였어요? 찍어보세요. 13권 중에. 아니 찍어보시라고. 13권 중에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그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일반 서신 짧잖아. 뭐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찍었지?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요, 바울서신은 갈라디아서, 일반서신은 야고보서. 이게 제일 먼저 쓰여졌다 보시면 되고, 성경을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우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야 되니까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외워볼까요? 5분 줄 테니까. 외워봅시다. 5분 안에 우리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예전에 한 명씩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니까 한 명씩 못 시키고 단체로 시켜놨어요. 부담이 덜하죠? 예전에 너무 시키니까 안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이거 외워보세요. 이렇게 외울 기회 없어요. 별로. 기회 있을 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죠? 좀 모르니까.
공부를 좀 외워볼까? 우리? 뭐 해볼까? 외워도 먼저 외워보자. 혹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 외우고 갑자기 끝까지 지켜. 자, 한번 해봐요. 맨 처음에 자,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행전서, 디모데전서, 티토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잠깐만요. 빌레몬 다시 한번. 빌레몬도 한두 사람밖에 안 해. 다시 빌레몬 시작. 빌레몬서, 야고보서. 히브리가 먼저예요, 야고보가 먼저예요? 히브리가 먼저입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시작.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티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다서. 오, 잘 배우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서로의 박수 잘하셨어요. 네. 뭐 틀린 분들 많이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자, 일단 또 한번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신약 27권을 외웠는데 27권의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뭔 줄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이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읽으시면 소설같이 나와 있어요. 소설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역사서는 역사책처럼 써졌어요. 그냥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얘기를 하고 있고,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집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막 7장에 드라마 대본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신약 시대에 세 가지 주요 시대가 나와요. 시대가 나오는데 그 나라들인 거 유인물 나와 있나요? 거기 시대가 세 가지가? 네. 첫 번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인데 1, 2가 있어요. 전반적인 세서 하려야 되는 건 전반적으로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지만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15장 이후부터는 선교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복음서 한번 읽어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2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시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기였으며, 공생의 3년을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던 시간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요. 신약시대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건, 복음서의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 요거 신약에만 나와 있어요. 구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사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교회를 세우신 거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오늘날 무교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 선교시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성교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령 시대를 원투로 나누느냐? 왜 한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성교 시대라고 했느냐? 도대체 창세기 15장을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져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떠나고 소아시아 지역에다 다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들의 법이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위법이다,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기라고 내가 세운 종이다. 분명히 사명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야. 대단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12제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 앞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냐, 하나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제자들이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배짱이 생겼어요.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 갈 건데 한번 나랑 싸워보자, 얘기해보자, 논쟁 한번 해보자. 바울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15장 근접해 오는 시기. 그때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제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 계속 유대인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선교 시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서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내가 이제 자세히 다음에 할 건데 좀 설명해 드리자면 쉽게 설명한 그런 거예요. 흐름을 따지자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요.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먼저 세운 교회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를 잘 되고 있을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 환상을 보고 들어와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 2차도 다시 자기가 세웠던 곳으로 오려고 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데 2차 때 그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난다고, 사도 바울. 디모데가 너무 신실해. 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먼저 세운 교회인데 궁금하구나. 가 소식 좀 알아볼래? 그 자기는 그 자리에 없어. 딴 데로 가. 왜? 그 자리에 있으면 바울이 아니지.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 계속 전도하러. 그 떠나요. 그 디모데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막 가요. 가서 알아보는 가운데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를 가요.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칭찬을 듣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도 굉장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보고를 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 내 글을 좀 전달해줘 하고 글을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야. 자 보시면 1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읽진 않을 거예요. 보기만 하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이 데살로니가서가 이런 흐름에서 쓰여졌다는 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1장에 보면,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아까 디모데 얘기가 설명드렸죠? 디모데 나온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내가 소문나 들었다.
칭찬 듣는다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잘 지키면서 10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는 우리 권신이고. 다른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 잘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켜라. 이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 이 편지를 보고. 보면은 막 장래에 노하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이런 얘기 막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세상이 끝나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헷가닥해요. 그래갖고 주님이 곧 오신단다.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 바울이 그러는데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는 요즘 내가 괜히 문자 안 좋아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문자, 편지 이거 안 좋아. 만나서 얘기해야 돼. 만나서. 이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안 해. 야, 내일 오신다는데 뭘 일을 해? 하도 일 타나. 그리고 띵가띵가 노는 거야. 신앙생활만 하자.